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남자 동인, 남자 동인으로 되어 있으신데,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여기 이 방에 몇 번 들어왔었는데 제가 안 들어가고 아, 빠졌었네요. 저 평창지방 강원도 평창의 대맥교 신동인 목사입니다. 성함이?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신동인. 아, 네. 네. 평창지방의 교회 예,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대맥교회. 대민교회?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시죠?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아, 감리교회? 아유, 예. 더 감사하네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그 웨슬레신학연구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원 교수고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김동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강은태 목사님, 어쩐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주상 네,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강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주상 목사님은 좀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몇 번 빠졌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개근하시다가 빠지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요.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주상 목사님 한번 좀 계획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웨슬리 후예로 부르시고 또 웨슬리 설교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또 성서적 기독교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배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18세기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그런 부흥의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웨슬리 연구소와 또 소장님과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의 아멘.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또 웨슬리 설교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참 이 모임이 가람비에 옷 젖는다고 소장하면서 한 2, 3년 동안 이 모임을 쭉 참석을 하면서 제가 웨슬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주제가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적절한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가 있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관한 발제는 우리 활천지에 요즘에 웨슬리 설교를 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요약본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또 전체 설교는 읽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약본을 가지고 오늘은 오성욱 교수님이 이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설교 함께 읽고 또 해설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오 교수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월요일날 제가 조정남 명예총장님 이제 남겨두신 유품을 제가 가서 좀 쏘신 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자료들 또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 이런 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돌아가신 우리 고 조정남 명예총장님 댁을 다녀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 가서 유품들을 좀 잘 인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결교회에 중요한 획을 남기셨기 때문에 획을 그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잘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들 학위증이라든지 또 사용하시던 책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왔고 또 8일 날 가서 또 좀 더 가져오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 조영남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 한 1000권 되더라고요. 1000권 이상 되는데 그 책들도 서울신대 도서관에 가져와서 저희들이 분류해서 우리 도서관에 들어갈 건 좀 들어가고 남은 책들은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조영남 총장님 가지고 계시던 책에 관심 있으시면 대부분 그 우리 웨슬리에 관련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책들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함께 좀 이렇게 오셔서 좀 책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멀리 계신 목사님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한 권씩이라도 좀 빼서 나중에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다녀오면서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9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잖아요. 96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역에 열심을 내셨고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컴퓨터로 이 성경을 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며느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한글 성경 한 4번 정도 전체 저기 타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2번 정도 타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사가 참 좀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이남 이녀인데 아들 하나가 먼저 암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딸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모인데 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사위도 세상을 떠났고 사모님도 먼저 가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그 연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회자인 딸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치료비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고군분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조정남 명예총장님이 자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떠시냐, 건강이 어떠세요 하면은 항상 말씀하실 때 기도해 줘.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참 그 자기 개인 얘기를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운 자식들을 둘이나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고 이렇게 또 그 자식들을 또 돕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며느님과 같이 또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또 참 나눠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용하시던 집기나 이런 책들, 자료들 끝까지 보시던 책들 이런 거 보면서 참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사역하고 또 섬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정말 많이 받고 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대면 모임 때 한번 여러분들께 좀 그 보여드리고 좀 그렇게 할 기회가 있겠죠? 그때 한번 또 우리끼리 한번 또 추모의 시간을 추억의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열심히 살다 가신 사역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우리 조 총장님의 그런 그 큰 족적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오성욱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 이 웨슬리 설교 가지고 함께 강독 진행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성욱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성욱 교수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이라는 그 설교를 8천지에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가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읽어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뒷부분 쪽에 나름대로 이제 의의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읽어 드리고 그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길리앗에 있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모든 민족과 열방들과 연관된 보편적인 의미 맥락에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인간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의약품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인간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나요? 물론 여러분은 매우 깊고 넓게 퍼져 있는 인간 본성의 부패성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옹색한 변명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성을 치유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결심에 결코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인간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부패라는 병이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악함과 온갖 종류의 내적이고 외적인 죄악이 여전히 온 지면을 덮고 있습니다. 성서적 기독교에 대한 무지, 제자들의 망실이죠. 오 주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저희가 의로우신 주님께 탄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잊으셨나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창조하셨나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아들이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것을 멸하실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의약품을 선물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며 더욱 짙은 흑암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고 있습니다. 오, 알 수 없는 비밀이요. 이 비밀로 인하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선을 거의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기독교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결론적으로 나오지만은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신앙의 지식이 없는 곳에는 선한 것이 발현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국내에 있는 소위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혹은 기독교의 바로 그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으로 인하여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날마다 사라져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무지가 바로 이러한 불상사를 초래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두 가지 초점은 뭐냐면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제자도의 적극적인 실천,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에 대한 그, 그 적극적인 그 관심과 내지는 실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웨슬리는 그 무능함의 원인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성경적 기독교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 진리에 관하여 런던, 브리스톨,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품고 있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삶과 성정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이교도와 특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의 본질적인 이유는 원시 교회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지식이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선포하는 가르침에는 정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가 선포하는 가르침의 본질적인 부분인 제자도를 원시 기독교는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실천해온 반면 감리교도들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합니까?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합니까?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왔다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에 따라서 살아가지를 못합니까? 모든 가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지 못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살 수 있는 모범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대신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범이나 교훈을 상고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따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성경에 기록된 원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과 경건의 삶이 오늘날 감리교에게는 계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만을 추구했지 성경적인 제자도에 입각한 끊임없는 실천을 포기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삶의 훈련이 감리교도의 신앙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증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제자도의 실천 모두를 갖추었던 성경적인 원시 기독교인과 오늘날 소위 감리교도라 불리우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매우 깊고 넓어졌습니다. 감리교도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기독교인의 초상인 온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마모되어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원시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던 불의한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에서 힌트를 얻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을 강조했고 요청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돈을 벌어들이십시오. 둘째는 여러분의 능력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돈을 모아 놓으십시오. 셋째로 여러분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이 500만이 아니고 다시 찾아보니까 50만입니다. 50만. 이관수 목사님께서 아주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50,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의 감리교도 중에서 이러한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 500명도 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생산과 분배의 균형이 잡힌 경제윤리에 입각한 청지기적 삶, 최대한 벌어라, 모으라, 나누라. 제자도의 깊이와 진정성을 가장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불의한 재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사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원시 기독교인들의 훈련 가운데 불의한 재물에 대한 3단계의 가르침, 즉 가능한 대로 돈을 벌고 모으고 나누는 것은 제자도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어서 모으고만 있고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트럼펫 소리와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의 많은 형제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경거치 못하고 불의하고 잔인하게 여러분이 고의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이 굶주림으로 초췌해져 버렸고 추위에 떨고 있으며 헐벗고 있는 모습을 직시해 보십시오. 반면에 여러분은 세상의 먹거리, 고기, 음료수 그리고 어패류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나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인간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나요? 왜 여러분은 굶주리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빵을 나누지 않나요?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탁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지급될 비용은 하나님으로부터나 당신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결코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기를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급한 말을 여러분의 입에 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다시는 이처럼 어리석고 위선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감히 청지기가 극악무도한 악당이 될 수 있는 여유가 가능한가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할 여유가 있나요? 어떤 종이 주인이 지목한 자가 자신보다 더 현명한 다른 사람에게 주인의 돈을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이것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사람도 신도회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도에 속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가능할까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퀘이커라 불리우는 사람들과 모라비안 교도들 사이에는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감리교도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가난한 자에 대한 온전한 구제가 감리교 신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주장하면서 초대교회, 모라비안 교도 그리고 퀘이커 교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나눔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 공동체가 감리교 신도회보다 10배 이상 부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 공동체가 감리교 신도회보다 아마 50배 이상 부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부유하지 않고 재원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저들처럼 가난한 자에게 온전한 나눔을 실천하려는 동일한 의지만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남겨두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값을 치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100파운드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아마도 몇몇 분은 1000파운드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도 계시지 않나요? 2000파운드만 있으면 모든 가난한 자에게 현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고 약한 자가 여전히 많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공급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관습을 더 좋아하므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를 허용해도 되나요? 가난한 성도를 돕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 역시 이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매우 공공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1.1획도 변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기독교인, 즉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벌어 모아 두었던 것을 반드시 나누어 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과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제언인데요. 자기 부인의 제자도로서의 나눔의 실천,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인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나눔과 더불어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의 훈련이 특별히 일반적인 감리교도 가운데 개탄스러울 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 부인의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옥스퍼드 시절에 원시 기독교의 성도들을 본받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이러한 자기 부인의 전통이 전 세계로 확산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감리교도 사이에서 현재는 일반적인 자기 부인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본 바로는 감리교도들이 점점 부유하게 되자 이들은 점점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부유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자랑,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앙을 파괴하는 온갖 기질을 잉태했습니다. 지금 만일 이것을 막을 방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부유만을 추구하고 향유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일어설 수 없으며 어떤 사람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저지할 방법이 진정으로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벌고 최대한으로 모아서 자연스럽게 쌓인 재물을 여러분이 최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과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제자도를 회복할 때 기독교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역했습니다. 의역하느냐고 조금 원본 자체와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읽어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설교의 의의는 사실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 설교 해설 잠깐 보시면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은 존 웨슬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시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공공성, 분배 중심의 경제 윤리에 대한 단면을 매우 예리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신앙의 본질을 원시 교회의 연구를 통해서 교리와 제자도라는 두 기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웨슬리는 당대의 메토디스트가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를
제자도의 소멸과 부재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반 기독교도들은 교리 자체도 망실해 가고 있고 제자도도 이제 사라졌지만, 그다음에 이제 메토디스트는 교리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교리와 함께 제자도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웨슬리는 당대 메토디스트가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를 이제 제자도의 소멸과 부재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자도를 소실한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공공성과 분배적 정의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성경적인 경제윤리 실천을 요청한 웨슬리는 최대한 벌어서 모으고 나누는 성경적인 분배 정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89년에 작성된 설교인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은 1781년도에 작성된 부의 위험이라는 설교가 나란히 읽는다면, 웨슬리가 이해한 기독교의 본질과 분배 차원의 강조된 공적 신앙의 중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단발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 존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관점을 이렇게 이어온 그런 흐름 중에서 결론이 되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왜 중요하냐면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1760에서 1820년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의 그늘이 만들어낸 우울하고 쓸쓸한 어두운 공간에 갇혀버린 그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나눔의 실천을 이 설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그 성경 자체 안에서 어떤 교회 담장 안에서 얘기가 아니고 교회 담장 밖을 보니까 너무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들이 짙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주장하는 나눔의 중요성은 동시대 경제학자였던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제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니까 이게 꼭 이런 흐름은 아니었답니다. 이분이 했던 것은 사실은 그 도덕적인 어떠한 토대가 구축된 그런 어떠한 그 사회 질서 안에서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개념인데, 이제 후대 학자들이 너무 그 뒷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시장 경제의 자율성만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조금 오해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시장 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변한 것과는 다른 각도로서, 그러니까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이런 어떤 흐름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당대의 경제 현상과 구조를 전망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제자도의 실천 대안을 존 웨슬리는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웨슬리의 다른 설교에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것 같아요. 단순하고 명쾌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최대한 벌고 할 수 있는 만큼 벌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그리고 나누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경제 윤리인데 왜 나누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해설에서 당대의 메소디스트가 벌써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참 하나의 운동이 태동해서 이렇게 쫙 나가다가 그 당대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웨슬리의 그 아픔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플로어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설교에 대해서 또 해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은이라고 하고요. 읽다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그 웨슬리가 퀘이커랑 모라비안 교도들을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교를 하는 게 진짜 당시 퀘이커랑 모라비안 교도들이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비유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풍요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소속이? 저는 학부만 선결대학교고요. 네, 학부가 네, 선결대학 학부만 나오셨고. 선결대학교고 MDB는 해플트리티에서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 일부러 오셨어요?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이따가 꼭 좀 그 연락처를 남겨주고 가시면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아까 설교 본문에 우리 메소디스트들이 웨슬리안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퀘이커라든지 모라비안 교도들의 나눔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오 교수님이나 또 아시는 분들 좀 또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 중에 좀 해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그 퀘이커나 아니면은 여기 그 모라비안 교도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애나벨티스트 계열, 조금 더 이렇게 한국 쪽으로 하시면 라디컬 레포메이션 계열을 보는데요. 굉장히 이쪽 계열에서 그 분들은 피박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굉장히 뭐냐면 그 단결 내지는 서로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누시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겉모양으로 볼 때는 국가나 아니면 공적인 그런 기관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다 생각했는데 가보면 그들 나름대로 공동생산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이제 저도 어떤 한 곳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도자기를 붓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은 그 어떤 그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생필품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만드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함께 협동 그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웨슬리가 헤르트를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다녀오면서 그 상당히 어떤 그런 그 라디컬 레포메이션 그분들이 했던 어떤 그 함께하는 삶에 대한 경제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아마 그 구체적인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의견이 반영된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딱딱딱 맞는 게 아닌데 어떤 거냐면 좀 이렇게 강조어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배로 잘 살았나 이런 거보다는 가보니까 정말 그 잘 살더라 뭐 이런 거 생각보다 잘 사는 뭐 이런 분들 보시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공동체들이 와해가 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그걸 내부적으로 부유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메노나이트 뭐 아미시 이런 쪽에 그 이런 어떤 그 모습은 볼 땐 옛날 분들 같이 이렇게 옷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특허적인 어떤 그런 상표들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유한 어떤 그런 공동체 그래서 다른 쪽에서 볼 때 얘기하면 좀 그런 건 숫자는 조금 좀 존 웨슬리가 비유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이 결코 우리가 약간 가난하거나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그 어려운 그런 어떤 우리 집으로 말하면 거지 집단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지금 오성욱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웨슬리가 소그룹 공동체를 그렇게 소망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하고 신도회라든지 선별 신도회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사실은 생활 공동체 생활로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더 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퀘이커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든지 독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들의 경우에는 생활 공동체로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던 그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 차이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일부 극히 소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옆에 집을 사가지고 같이 사는 공동체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공동체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기존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그러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가 지적하는 이러한 지적은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또 플로어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좀 함께 모여 계시는 분들도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나와서 해주셔야 이 줌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굴 좀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기 성함이랑 좀 네, 저기 MBB 1 6차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에서 오선혁 교수님께서 저기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웨슬리의 설교 내용에서는 나눔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셨는데, 한 가지 질문이 공동 생활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벌고 모아야지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재 기독교에 적용을 한다면 사실 성도들의 어떤 생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부를 창출하는 부분을 교회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부분이든 아니면 직간접적인 어떤 간섭이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존의 어떤 거리감을 두고 좀 간접적인 방법을 교회가 취했다면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같이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의미 있는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경제 얘기는 안 하는 게, 그죠?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지 않고 수익 사업 같은 거 더더욱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 오성욱 교수님도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동체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부가 창출될 때 이제 문제 소지가 있고 와해될 소지가 있고 분란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대부분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신학도인 우리 형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의 수익 창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장 목회자들께서 좀 한번 코멘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교단에 신기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교회 1층하고 지하를 전부 카페로 만들었잖아요. 네, 카페를 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은 교인들만 이용하는 카페, 아니면은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고 세를 주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신길교회는 교회에서 법인을 따로 만들고 그 카페를 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직접 운영을 하는데 물론 대표자는 다른 성도가 하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직원들을 전부 다 교회 사람들로 직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직원이 한 10몇 명이 되는데 전부 다 정직원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월급 주고 이렇게 카페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체인데 그 사업체, 이제 교회에서 모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주고 운영만 이제 성도들이 하면서 그 성도들이 직접 직원으로 고용이 되는 그런 카페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몇 명의 이 직장인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지금 그 교회에서 이 공동체의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어촌에서 우리 강태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시지만 아마도 그 되게 목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 개발에 이게 좀 후진적인 그런 곳에 가면 지역 개발이라 할지 지역 경제 사업에 어떤 형식으로든 좀 참여하거나 지도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좀 개발되지 못한 곳에 가면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교회가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도 있고 뭐 옛날에 그 저기 새벽을 깨우리려다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 빈민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다가 사역 뒷전이고 여러 가지 빚에 쪼들려가지고 쫓겨다니고 막 이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도님들의 직업이나 지역 그 경제 개발에 좀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우리 다른 목회자들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나눌 것이 없는 성도들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일정한 경제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저기 평창청 신동인 목사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걸 느끼고 우리 교회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우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려면 사실 안 들리나요? 아니,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아, 네, 네. 잘 네, 들려요. 잘 들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사실 학교 다닐 때나 뭐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것에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언해주기가 또 돕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라고 하면 신학 커리큘럼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그 훈련과 그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말씀 듣고 전혀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농촌에 갔는데 목사님이 뭐 하나 키울 줄 모르고 오성욱 교수님은 이제 영농 후계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겠네요. 그죠? 네, 네. 그런 어려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목회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그런 일종의 좀 교육이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식견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 지금 현대 기독교가 원시 기독교보다 부유하지 못한가? 원시 기독교는 충분히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눔의 실천이 있었다면 현대 교회는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또 그렇게 유능하지 못한 이유는 부를 창출하고 나누지 못해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도의 상실에 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웨슬리 시대에는 교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 교회는 복음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칭의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을 상실함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웨슬리 설교가 단지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제자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제자도 속에 나눔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긍휼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수상 목사님 진짜 웨슬레안이신데 오늘도 따끔하게 지금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제자도의 그 자세, 그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그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학부 다닐 때 예수전도단에서 했던 게 생각나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어느 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번도 읽지도 않은 영어 성경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자매들 학생들 중에 영어 성경 읽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이걸 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눴어요. 나누라고 하니까 리더가.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첫째 무지하게 아깝다. 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 탐욕, 소유욕의 영을 깨뜨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예,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출발점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를 내가 붙들고 있는 과부의 그 마지막 그 기름통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떤 깨뜨릴 수 있는 나눔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그 깨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이사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액수가 아니고 우리가 나눌 게 뭐가 있냐.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상황인데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한국 사람 전체 지구촌을 한 줄로 세워놓으면 상위 한 10%에서 20% 되겠죠.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수준.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과 아프리카나 저기 예, 가난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죠. 예, 지적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여러분들 질문이 예, 오 교수님.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좀 이제 예.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웨슬리안으로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전 웨슬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펼쳤는데 킹스우드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 당시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킹스우드 졸업생들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의 10%, 상위 10%보다는 못할지라도 하위 90%보다는 월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모든 교육적인 커리큘럼이나 시설 자체가 정말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귀한 학교를 만들고 정말 평강촌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중요한 일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큰 교육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제 대안학교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학교 운동을 펼치지만 실제로 대안학교가 아니고 실제로 뭐냐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어떤 그 학교 정말 교육부 인가된 학교를 세우기 운동을 한다면 교파마다 하나씩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인재들이 오게 되고 또 이제 교회가 어려운데 큰 교회들은 재정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그거 지원금 받지 않고 그냥 성도에 헌금을 한 다음에 대신에 마음껏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기독교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대형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처럼 대안학교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뭐냐면 정식 학교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들을 시키고 대신에 신앙교육을 마음껏 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들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미국의 주류사를 이끌어가는 이런 걸 봤는데 이 운동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현실적으로 학교에 많은 문제들이 최근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막 하고 그런 입장에서 대형 교회들이 좀 이렇게 학교 운동을 좀 펼치면 좋지 않겠나. 이게 웨슬리 정신이죠. 물론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먼 안목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 이제 서울신학대학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그렇지만 주일학교는 텅텅 비고 있고 주일학교 교육이 지금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제안해 주신 것들이 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면 교단 차원에서 혹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학교를 좀 운영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에다 주시는 설교 말씀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또 플로어에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요약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아직 점심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교를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어, 요즘에 교회별로 분쟁이 참 많잖아요. 분쟁이 많은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작은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돈 없고 월세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돈이 많이 있는 교회들, 재산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동기들 만나면 그래요. 다 싸우는 게 돈 때문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좀 벌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자체로 보면 교회에서 벌고 교회에서 저축을 해놨다면은 이것을 꼭 교회 짓는데 쓰냐 아니면 교회 뭐 땅 사는 데 쓰냐 이런 걸로 싸우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제대로 나누면은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은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그 교회주의가 좀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나눠줍니다. 막 나눠주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도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 기도회도 많은 분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너무 나눠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그냥 누구나 다 가서 뭐 나는 경품으로 차 한 대 받아야지 나는 뭐 100만 원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도 조금 아까 그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를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그 개교회에서 힘들면은 여러 교회에서 연합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좀 기본적인 생각들이 좀 같이 얘기가 돼서 좀 기본적인 생각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만들어지지 않고 너무나 개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학교도 안 나오고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되고 나눈다고 나누지만은 제대로 된 나눔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물론 신학교 안에서도 좀 처음부터 배울 때 이 제대로 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설교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가 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할 수 있지 않나. 이것도 개교회주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다. 어쩌면 그 교회가, 그죠? 아, 개교회주의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가족 중심주의와 다르지 않고, 이것이 또한 기독교를 무능하게 만들고 있다. 되게 아프지만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맞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지 않은 우리 목사님들, 또 여기 앉아 계신 신학생들, 또 우리 박사님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성철 목사입니다. 어,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어, 우리 저 외신 연구회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김홍기 전 감리교 총장님이 우리 성결교회에서 사랑 실천
길보른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그런 그 사랑 실천 그 대회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거를 이제 크게 예? 경력금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미국에 계신 김원기 전 총장님이 성결교회도 이제 그런 사랑 실천 운동을 하는군요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게 격려의 말인지 아니면은 한 15년 전에 우리 대전에 감리교신학대학의 이선희 박사님 우리 그때 한번 초청했었죠. 그 이선희 박사님하고 김홍기 전 총장님이 인터넷으로 진짜 큰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선희 박사님이 만약에 김홍기 박사님처럼 그렇게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막스 레닌주의하고 다를 게 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그 글을 보내오신 그 목사님도 그 김원기 총장님의 그 몇 줄을 안 되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장문에 그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결이 없이 사회적 운동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거는 위선이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임에는 안 오시는 원로 목사님 같아요. 성함을 내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저는 이 양쪽에 교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실천적인 것도 중요한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의 진정한 후예들은 이쪽 성화, 성결의 교리적인 면에도 강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지금 여기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도 보니까 16만 원 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은 160만 원 넘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주 액수까지 미리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좀 돈 내서 우리 사회운동하자 여담이지만은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런던 세무소에서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말로 뭐 숟가락 젓가락 그거밖에 안 남았다.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랬댔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아내도 없었잖아요. 아내도 집을 나가시고 또 그리고 자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식들이라든가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전혀 갖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들어오는 그 월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마음껏 쓸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 개인이 볼 때는 가정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좀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양쪽을 우리 김홍기 총장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이선 박사님이 하신 말씀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참 잘 배워서 해나가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또 중요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의 경건, 또 개인적인 성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이 없이 나눔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위대함은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자식은 용돈을 못 줘도 성도들이나 찾아오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주려고 집에 가져오는 돈은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제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윤리라고 생각하시고 실천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도 사역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는 이런 홀리스틱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정 중심으로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그런 자기 가정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반성하고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했고요. 그렇게 어렵게 자란 그 목사님 자제들이 대체로 보면은 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김정호 목사님 아들 이런 분들도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또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우리 플로어에서 앉아있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도 좀 말씀 주시고 우리 박영범 박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공동체 교회론 어떻게 좀 박 박사님 또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요즘에서 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아직 제가 연구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업이 계속 겹쳐가고요, 몇 학기 못 나왔고 오늘은 시간이 좀 돼서 오늘 차가 또 많이 막히더라고요.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앉아서 계속 좋은 텍스트 읽느라고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오늘 보석 교수님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글을 저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제는 기독교의 무능함이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안 나와요. 선한 영향력을 상실한 기독교,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씀하신 것 같고, 오 주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저희가 의로우신 주님께 탄원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보면서 제가 과연 우리는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적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건한 삶, 그리고 그 나눔, 그리고 자기 부인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게 과연 이제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나누는 좋은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어떤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눈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3인칭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1인칭 나에 대한 이야기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무능한 기독교가 다시금 성경적 기독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성경에도 나오고,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31절인가요? 아니면 27절부터 쭉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31절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짓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이고 그리고 논란이 많은 말인데, 기독교가 자기 부인을 한다고 결국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자기를 긍정해야 오히려, 그죠?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철학자들이 많은데, 자기 염려, 이렇게 푸코나 뭐 이런 철학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자기를 부인해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한번 교차를 하면서, 여기서 자기 부인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자기 부인은 제가 옛날에 그 어디 카톨릭 주석서에서 제가 본 부분이 있는데, 목적을 가질 때 자기 부인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정이 되지 않고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내 삶의 존재,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자기 부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자기 부인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눠지는데 우리 오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내 자신에 관한 메시지, 웨슬리 선생님이 우리 자신에 관한 메시지로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실천할 때 과연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성취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박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3인칭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1인칭으로 나는 무능한 기독교를 얘기하기 전에 무능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 부인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인 그럼 자꾸 저는 와이프가 생각이 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부인. 예.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 동사로서의 자기 부인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긍정.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웨슬리 신학은 자기 긍정의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개혁주의 신학은 자기 긍정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웨슬리는 뭐냐면 리얼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하자면 디바인 에로스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사에서의 그 두 가지 영성의 길, 그죠? 네거티브한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캐러페리칸 그런 파지티브한 것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내 자신도 그렇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잘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웨슬레의 정신과 가르침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무한한 자기 긍정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될, 버려야 될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자기 긍정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야 신이 나거든요. 그죠? 우리가 왜 이웃을 섬기기 원하냐? 그 네가 원하는 거야. 그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야. 잘 생각해 봐.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진짜 우리 그 못 지키거든요. 하면 안 돼. 그거보다는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베풀어야 돼. 네.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웨슬리의 인간관, 저도 웨슬리 인간관 가르칠 때 이거다. No one's left behind. 누구도 우리 포기하지 않아.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칭으로 좀 또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너무 시대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중심주의, 좀 더 나아가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의 감리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감리교회 입구에 이렇게 막 그림들이 붙어 있는데 주일학교애들이 학생들이 그려놓은 그림인데 막 탱크가 그려져 있고 총을 쏘고 막 피 흘리고 이게 쓰러져 있고 이런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교회에 그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보통.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그 당시에 니카라구아에서 있었던 그 내전 그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우리 함께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피 흘린 지금 어느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활동에 교육 활동에 학습 활동에 뭐
우리 공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지금 3,000명의 여성들, 2,000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느 교회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적인 예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웃들을 생각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할 게 많지 않나,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드릴 때 꼭 힘들고 피곤해도 왜 이렇게 피곤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딴 일 다 보고 자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피곤할지라도 꼭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같이 가족들과 노력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살아야 돼,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지. 이 헝그리 정신이 너무 지금까지 강해가지고 이만큼 살면서도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가족, 우리 자식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래서 필요하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요. 그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아, 정말 너무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습관과 자기중심적인 자기 연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얘기하면 좀 지나칠까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무능함, 정말 우리가 이거 진짜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갖다가 읽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우리 우리 학생, 우리 나와서 좋습니다. 자기 소속하고 이름 좀 밝혀주시고. 안녕하십니까. NDB 남성현입니다. 저 이번 강좌라고 해야 되나요? 설교, 네, 설교 설교 연구 모임.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또 느낀 점을 공유하자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분배와 평등의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공동체가 만약에 자급자족인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그 동기가 만약에 핍박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동기로 작용한 것인가,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이 공동체의 형성이 만약에 그런 분배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치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평등과 분배와 그런 가치들과 연관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특정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정당들에 대한 그 선호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눠보았었는데 저는 이런 웨슬리적인 부분과 또 나눔의 실천, 제자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뜨거움의 부재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지금 교회들이 성장을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집단들과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움직이기 불편하다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겁을 많이 내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둘러싼 상황들을 조심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들이 조금 기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웨슬리 또 이런 모임에 따로 관심, 물론 클래스에서 배우긴 하지만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 나눔이
이제 특정한 정치적인 또 그런 저희가 될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내면의 뜨거움을 변화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샘플 레포마타, 우리 개신교회는 끝없이 고쳐나가는 교회거든요. 16세기 종교개혁이 끝난 게 아니고 18세기에도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좀 둔감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그죠. 감리교회, 미국의 감리교회도 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결국은 움직이지 않게 됐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새로운 또 선결운동하고 이런 것들 한국 교회도 어느 모퉁이에선가 교회 개혁의 목소리가 이제는 터져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와 정치에 관해서 이제 한 말씀을 좀 공유하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참여에 대해서 이제는 터부시하거나 그거를 정교 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관행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모든 정치나 정당은 성경의 가르침의 기준에서 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하고 동의하고 후원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가 비판할 게 많습니까? 국힘당은 또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안에 따라서 협조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예 해방 포함해서.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경제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많은 그런 노력도 했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성결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막 대놓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든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든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도 강조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또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것도 매우 무관심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실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현실 정치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정치와 동일시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이런 참여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우리 한 분 정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 제목 그대로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 그 두 가지를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나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냐라는 안주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또 구체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내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처방을 원인 분석을 설교에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모자라지 않도록 또 제자도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우리부터가 우리 웨슬리안들이 그거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를 믿고 완전한 성결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 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웨슬리 목사님의 정말 위대한 사도를 어떻게 메소디스트 안에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 나눔이 식어지고 모자랄 수가 있는 마음의 걸 원인이라는 개탄하시고 말씀 안타까운 마음을 하시니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기독교의 이 무능함은 설교는 한국교회에 요즘 주시는 더 심각한 희망이 상황 없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교회가 받을 사회의 수밖에 조롱을 없습니다. 받고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성장했고 그런 원 많이 부유해졌지만 그러기 때문에 교회들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고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획기적인 가난한 그런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 원인이 우리 어디에 주변에 있는 있습니까? 가난한 아버지 자들과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을 무관심으로 무능하고 아버지 무지하고 하나님 시대 정신을 따라서 무능하고 소시민적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아버지 진짜 있는 무능하다 저희들을 보니 용서해 주시고 몸과 실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평안하고 실천, 내 입이 평안하고 내 발이 따뜻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잊어버리는 구하려고 이 하는 이기적인 그런 아버지 속성들을 각성들이 버리시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교회, 따라서 아버지 우리 은장이 있는 곳, 교회와 가난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경 이게 속에서 하시고 예수님의 한국교회가 이제는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을 실천하는 자들도 주시옵시고 사람을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나눔의 뜨거운 가슴을 인해서 세계 교회 임팩트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낱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웨슬리안들이 이것을 먼저 깨닫고 이 복음을 주셨사오니 베풀어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생각해볼 때 저희들에게 힘을 하나님 우리 주셔서 예수 사랑 예수 있는 은혜 전해줘야 곳에서 됩니다. 부족할지라도 나누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부족할지라도 외치게 하시고 따뜻하게 부족할지라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늘과의 관계 성숙하게 대하고 이 성결의 의로운 복음 삶을 살아가는 실천에 사회적 주시옵소서. 생활을 실천하는 예수 믿는 사람 저희들의 가운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저희들을 여인 축복하여 여호와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고 너를 경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는 주시기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무능한 교회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웨슬리안들의 모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또 공부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무능함의 원인에 대해서 주님 깊이 각성하고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열정과 그 뜨거운 아버지 감동을 허락하셔서 나눔의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수고하시고 함께하신 귀한 주님의 주 안에서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탄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모임은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가 세미나는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대회가 있고 웨슬리 부흥 설교 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길 보는 강좌가 있는데 사회적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사례들을 우리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최대한 좀 이게 투웨이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식사 가능하겠죠? 예, 여러분 식사 가능하면 우리 같이 여기 내려가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